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특송 감사합니다. 앵콜 나갔죠? 네. 네, 기대합니다. 7월 15일부터. 그 지난번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의 제목은 작은 만큼 위대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시고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나요? 사도 바울의 모국어가 그리스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어에 능통했죠. 그리고 70인 성경에 굉장히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아람어, 당시 히브리어 아람어에 관한 지식이 굉장히 풍부했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길리기아 성의 다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그 당시 철학적인 이런 배경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 어떤 학자들은 특별히 스토아적인 영향력, 여하튼 그래서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는 박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약간 개방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긴 했지만 그러나 배경적인 영향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복음을 능숙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별히 그는 그 당시의 가말리엘은 이제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두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 약간 율법 해석을 유연하게 해석한 학파라고 그랬죠. 그 힐렐 학파의 창시자였던 힐렐의 손자 시므온의 아들이 바로 가말리엘인데, 사도행전에 가말리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말리엘의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리고 어떤 학문적으로 당대 최고였었는데 그 문화생이었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그는 탁월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속적인 그의 고백,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했던 그의 고백,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간증을 짧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1장 13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그는 긍휼을 입었다.
주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은혜를 입고 그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핍박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그의 생애 가운데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사로잡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가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비례해서 더 커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자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단지 복음의 내용만을 알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하고는 똑같은 구원일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살아가는 내용도 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철저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는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 본인 자신의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리고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고백할 때는 거의 노후 말년입니다. 그는 평생을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생활했는데, 그가 이제 깨달은 것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그 사람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치려고 하면 그는 가장 작은 그릇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죠. 그리스도는 풍성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이 작은 그릇에 들어갈 때, 담으려고 할 때 더 많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이야기할 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장 작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가 능력이 있거나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타고난 배경, 학문적인 지식, 언어 실력, 그리고 따라갈 수 없는 철학적인 지식,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세우려고 할 때 그는 복음에 방해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가장 작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작아지는 만큼 위대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그 제목은 훈련되어진 만큼 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진 만큼 위대해진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따로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인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짓 선생들과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는 변명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변호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그 장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무시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5절에 보시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그 당시에 사도들로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있는 크다, 존경받는 이런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말은 내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가 지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식은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에 근거한 이런 지식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인간적인, 그러니까 그가 철학과 그리고 유대적인 배경 그리고 70인역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 모든 이런 면에 대해서도 그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떨어지지 않다. 그래서 그는 그 똑같은 11장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랑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내가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체험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는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그는 교육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열심으로도 그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따라올 수 없는, 그리고 그는 다른 사도들과도 견주어 봤을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그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진 사실이지만 뭐겠습니까? 그는 인간적인 배경이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그는 간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다 읽지 않고 그는 빌립보서 3장 4절로 11절까지는 그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더 그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태생부터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했는데 3장 12절부터 좀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도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고 14절에도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잡기 위해서 어떤 목표가 정해졌는데 잡기 위해서 그걸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그런즉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늘 언제나 달려가는 사람이었지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뛰어갔지 그는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됐어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늘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뭔가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언제나 끝까지 배워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멈추거나 그리고 이 정도면 안주할 만해 라고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빌립보서도 그의 노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내용인데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9장도 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도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라, 나는 다름질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싱 선수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분명하게 목표를 향해서 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기 자신을 쳤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정도의 실력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기 몸을 칠 필요가 있을까요?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갖고 있는 배경적인 상황,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지식, 철학, 능력, 열정, 그 정도면 그는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거나 자기 몸을 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둬야 할 것은 그는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훈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기자였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단 과정을 계속 거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멈추는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부단한 노력과 절제, 그리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의 노력과 열심이 또한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진짜 이제 본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와 후서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4절까지는 이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2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뭐 혼인을 금한다든지 음식물을 이 음식에 대한 이런 그 편견.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식사 시간 때,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 그 음식이 거룩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때는 이런 거짓 선생들,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외면하고 이상한 것들, 거짓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6절에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게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 때에 그와 같은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쓸데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에 미혹됩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떤 그 정신적인 면과 어떤 그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도와주는 것으로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들로 채워져서, 그리고 그것이 마치 경건한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런 것들이 고상하고 독특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경건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오늘날 우리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헬스클럽이라든지 무슨 뭐 피트니스 뭐 이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연단하는,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육체의 연단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연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안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고상하게 보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이 겉모습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독특하게 보이고 매우 고상하고 그리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위장된 것들입니다. 진짜 경건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는
최근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제 저를 사로잡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힘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제가 제주시로 처음 왔을 때 목적이 지금 그 제주도에 청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셋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에게는 청년들이 조금씩 한두 명씩 더 더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읽습니까? 형제님, 저 1년에 10독 합니다. 여러분, 하워드 핸드리스 박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읽습니까? 이 말은 나는 그래도 바이블 탐합니다. 저 1년에 1독은 합니다. 저요 1년에 10독은 합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너를, 또는 그 말씀이 나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입니다. 저도 생활 가운데 기도가 많이 약합니다. 말씀을 보거나 책을 보는 것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는데 기도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진짜 경건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기도에, 그리고 우리 주님도 보니까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늘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가 기도하지 못하니, 너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참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나타났는데 훌륭하고 좋은 왕들이 나타날 때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개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 쭉 보다 보면 그런데 거기에 꼭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산당에서 제사드렸다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산당에서.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만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가져가거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루살렘을 가야만 합니다. 그곳의 성전에서 그들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왕들이 개혁을 하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산당은 그들 주변에 있는 가까운 곳에 큰 숲이라든지 어떤 언덕이라든지 산입니다. 그곳에 그들이 올라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산당 자체가 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그들의 여러 가지 편익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 생활 가운데에서 산당은 매우 친숙한 곳이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산당은 우리에게 산당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 그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의 그 예배 장소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산당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친숙한 것, 내 생활 가운데 내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뭘까요? 오늘날 우리의 산당은 그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또는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즐거움을 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그 시간을 빼앗아가고 나의 어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는 시간보다도 내 손에서 떠나지 않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내 손 위에 있는 그 기계. 우리 집에는 엄청나게 좋은 TV가 있습니다. 누가 선물해 줬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야구 볼 때 참 좋아하는데, 제가 특별히 어떤 때 더 많이 그쪽에 휩쓸리느냐 하면 제 마음이 안 좋을 때, 불편할 때, 그리고 사는 재미가 없을 때,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보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산당입니다.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처음에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리고 거짓말, 이와 같은 것들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말이 중요합니다.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 읽혀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얼마나 좋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볍게 대할 수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고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먼저 자기 자신을 살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항상 자기 자신이 먼저이죠. 성숙할 것을, 그리고 본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심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이, 1등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당히 뛰겠습니까? 1등 하려고 하면 전심전력 해야죠. 청년들이 툭하면, 이런 이야기에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 카페 교제한다, 또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임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에 가서 웅성웅성하고 세상 노래 들리고 거기서 말씀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장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권고가 되는 말씀들인데 가장 유명한 말씀은 아마 2장 15절일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여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격된 자로 재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재단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천막을 재단하려면 그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야 되는데 사이즈를 정확하게 잴 때 기준이 되는 그와 같은 정확하게 자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이 옷을 그 사람의 규격에 맞도록 정확하게 자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것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이들은요, 이 진리를 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 후메네와 빌레도가 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그릇됐는데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로 들었지만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뭐 부활이 없다, 뭐 심판이 없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분명한 이단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권고를 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와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들은 정욕적일 수 있죠. 육체의 쾌락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청년들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말장난, 언쟁, 변론, 어떤 진리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이 언쟁과 변론, 진리에 대해서 막 이상한 말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생각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신중하게 이것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죠. 말씀을 보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후일에 미혹하는 영과 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22절 후반부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것은 앞의 내용과 대조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서로 깊이 있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사숙고하게 서로 사랑과 의를 따라서 교제하기보다는 변론과 언쟁, 판단, 비판, 그리고 진리에 대한 내용을 알기보다는 헛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추구하여 나가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양심과 마음은 부패해지고 그들은 결국 거짓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앞에 충분히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또 부탁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청년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사숙고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때 그들의 영적인 삶과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쉬울까요? 오늘날 이와 같은 것들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청년들, 우리 아이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자 그러면요. 아까 예배 시간 끝나고 우리 아들이 와서 저하고 악수하니까 다들 웃더라고요. 집에서 맨날 보지 않느냐. 맨날 봐요. 한 번 봐요, 한 번. 우리 딸은요. 한 번 볼 때도 있고 이틀에 한 번 볼 때도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녀들이 신실한 신앙을 지키면서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말씀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따라가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면 결국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시간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가지고 말씀의 사람으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 능력으로 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결코 위대해질 수도 없어요. 위대하다까지 갈 것도 없죠. 연단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 이제 목회 서신서인데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떠난 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요, 천하의 장사가 없어요. 천하에.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지금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훈련되어지기를 바라고, 이제 그 상반기가 지났죠. 이제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바이블 타임을 맨 처음에 열면 거기에 주님과의 약속이 나와요. 주님과의 약속. 거기다가 내가 지킬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켜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하고, 이 시간에는 제가 하루 중에 이 시간에는 제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훈련 되지 않으면요, 뭐 의미가 없어요. 크게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뭐 청년들이 즐거운 시간 갖고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친목 그 정도 사귀었으면 되지 않았어요? 더 사귀어야 되나요? 그런 거 다 좋지만, 그리고 자유함과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는 큰 기쁨들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정한 기쁨은 그 말씀과 기도,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훈련화하세요. 기쁨이 나올 때까지. 그래야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